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특별히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저희가 7월 말 8월 초 요때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좀 빠르게 이렇게 좀 내용도 좀 길어가지고요, 빠르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바울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만남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 만남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이 바울의 만남들 속에서는 누군가는 바울에게 큰 도움과 힘이 되는 만남,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누군가는 바울 일행을 괴롭게 하는 상황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전도 여정,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었죠. 오직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언제나 순종하는 일을 선택한 바울이었기에 좋은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사람들, 또 여러 만남들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끄시게 하실까? 또 하나님은 그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또 받으실까?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되는 바울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 사역에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좀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여러 편지에서도 다른 편지들에서도 디모데를 자주 언급하면서 제자이자 동역자이자 또 이제 젊은 목회자로서 의지할 만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이미 그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나가고 함께 떠나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미 우리가 15장에서 읽었던 예루살렘에 한 차례 불었던 논란, 이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 때문에 그 논란을 잠재우고자 디모데가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성을 다닐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포한 규례를 전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규례는 이제 15장 20절에 나왔던 이 4가지 금지사항, 우상이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는 이 규례를 곧 각 성읍들 가운데, 각 교회들 가운데 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굳이 이방인들이 할례까지는 받을 필요는 없다. 음행하는 것, 이제 우상에 더러운 것, 피를 멀리하라, 이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는 공문이었죠. 그럼에도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먼저 권하고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왜 그러했는지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디모데의 상황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거 빨리 먼저 해결하고,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또 협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디모데 가지고 저 사람 아버지가 헬라인 아닙니까 하면은 그때 우리 디모데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리라 그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이 첫 번째 디모데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또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은 환상 중에서 만난 마게도냐 사람의 만남입니다. 사실 마게도냐 사람을 만났다라기보다는 성령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언제나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던 바울에게 환상 중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의 사실 원래 계획은 아시아 쪽으로 이제 세계 지도로 보면 동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그 동쪽이 아니라 서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라고 말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아시아 쪽을 통하여서 이제 원하고자 하는 여행 루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마게도냐로 과감히 떠나는 모습도 보여주죠. 1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며 그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계획이 없던 사람도 아니었고요, 무계획적인 사람이 아니었고, 또한 이제 지식이나 지혜도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자신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대로 내려두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상 중에 혹은 꿈을 꾸다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참 두렵고 떨리지만 선교사로 떠나라 이런 음성을 주신다면은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혹시나 또 어디로 보내실까봐. 좀 예시가 좀 빡세긴 했는데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청년들 리더들 몇 명과 이제 제자훈련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함께 또 이제 교제를 통해서 이 교육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곳은 이제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성경만 보고 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한 청년의 답변이 아주 좀 기가 막혔다는 좋은 표현으로 아주 기가 막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한참 고민하더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질문하니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용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게 확실하면은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저도 뿌듯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언제나 기도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날마다 바르게 들을 수 있고 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지금도
교회에서 일하는 게 즐겁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즐거웠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도 밤 막 11시, 12시까지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일하고 작업하고 했던 것들을 굉장히 좀 즐겁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루는 이제 그날도 아마 11시 반인가 토요일에 작업이 끝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본당 안에 이렇게 여러 팻말들을 이제 좌석마다 세워두는 작업을 했었는데 다음날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 와보니까 그게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치우라고 하시네.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한 거는 뭐가 되나요? 라는 게 여기까지 올라왔었지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님의 모습을 살펴봤죠. 왜 저렇게까지 하시지? 좀 답답하거나 화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같이 봐왔기 때문에 그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란 또 뭐 사역자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내 수고와 노력, 계획과 준비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죠.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또 자기가 원했던 계획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같이 있음을 늘 바울은 기억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물었으며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령 안에 사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남은 바울은 루디아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막막한 것도 사실이었고 현실도 막막했습니다. 그런 막막했던 바울 일행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죠. 13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즉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와서 수일 동안 성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기도처도 찾지 못하였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찾지 못하는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가서 여인들에게 혹시 이 중에 하나님 좀 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자 루디아 역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루디아가 또 바울 일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당신들이 여겨줄 거라면, 당신들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여겨준다면 내 집에 유하십시오. 여기 와서 좀 쉬십시오. 이곳을 거점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제 강권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바울 일행은 맨 땅에 헤딩한 것과 같았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었고 전혀 도울 자도 없었고 막막한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 바울 일행 가운데에 막막했던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에 길을 여시고 살 길을 보여주시고 또 더 큰 도움을 만나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내 생각에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또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루디아와 같은 귀하고 복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둘째 주에 저희가 또 수능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길을 만드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잘 닦여 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등산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가 길인가 보다 하고 길로 가지 길이 없는 곳으로 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면 남들이 보기에는 저기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길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신앙인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떠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언제나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만나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소리 지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너무 좋은 말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조금 애매했다고 합니다. 원어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절대자의 종이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게도냐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 사람들 혹시 제우스의 사도인가? 라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 당시 이제 뭐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마술사인가? 아니면 뭐 마법사인가? 신의 사도인가? 신의 대리자인가? 이런 소문들이 그 당시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바울 일행 주변에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는데 사람들의 기대치는 아주 그냥 환상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보여줄까? 어떤 신비로운 역사를 펼쳐줄까에 초점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에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일을 몇 날을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여종에게 바울도 이제 슬슬 짜증이 나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죠. 어쩌면 아마 이 여종이 원했던 것이 그것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귀신 들렸던 이 상황들 벗어나고 구원을 받기 원하여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점치지 못하게 되자 여종의 주인들, 그 집안 사람들이겠죠.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게 되자, 큰 수익이 끊기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며 매질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만남은 바울과 실라에게 큰 고통, 큰 문제를 안겨주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큰 지진이 나서 다 풀어지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멈추게 하고, 또 결국 그 간수와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이 네 번째 만남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게 되는 어려운 만남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이 언제나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걸음들 속에서는 그곳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들 속에서 바울의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먼저 행하게 하였고, 또 환상 중에 만났던 마게도냐 사람을 보고 계획에 없던 마게도냐로 떠나기도 하였으며, 막막한 와중에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한 놀라운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오늘 말씀뿐 아니라 곳곳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인간의 계획보다,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이런 거구나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해주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찾아오고, 때로는 위로받는 일도,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해주지만, 바울의 그 만남들의 초점은 언제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바울처럼 인정하든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걸음은 사실상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만남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다양한 사람들, 또 다양한 만남들, 때로는 괴로운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평안과 기쁨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늘 만나는 똑같은 어찌 보면 좀 지루한 만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목표가 확실하다면 늘 만나는 그 만남은, 때로는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회라는 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만나는 가족들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실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실까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는 또 어떤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할까, 어떤 괴로움이 나에게 펼쳐질까라는 걱정도 있을 테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또 어떤 새로운 기쁨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고 계실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처럼 기도와 찬송을 부를 때 또 간수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바울의 전도 여행과 같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매 순간마다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이 감사의 계절에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